자, 오늘은 정답을 말해주면 해답으로 풀라. 그러면 상처받지 않는다. 정답을 말해주면 해답으로 풀라. 그러면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자꾸만 어떤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설교가 아닌데 혹시나 그 친구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설교의 강도를 조금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불로 선명하게 풀어야 될 말씀을 약간 흐리게 할 때도 있어요. 지난 6주 동안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강의 설교를 했는데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나가 다 걸려요. 저 역시도 이 세 가지 테스트를 받은 사람이고 나름대로 정답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마귀가 내는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가르쳐 주려다가 보니까 자꾸만 잔소리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잔소리하는 느낌? 참 신기한 게 아무리 옳은 말도 정답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엉터리 같은 말도 해답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잔잔한 감동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정답이 뭐고 해답이 뭐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주관식인데 정답만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풀이 과정을 다 적으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풀이 과정은 몰라도 답만 맞추면 되는 거고 해답은 그 풀이 과정까지도 정확하게 맞아야지 이제 그거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뭐 0, 1,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찍어도 되죠.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시키면은 과정은 함께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맞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강요하듯이 가르치는 것을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답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도 정답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자는 뜻이거든요. 함께 걸어가면서 장난도 치고 실수도 하고 너무 힘들면 쉬기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 그 정답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이 해답입니다. 함께 가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정답에 동그라미만 치고 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해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은 신입생도 올라오고 복습도 할 겸 해가지고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을 간단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시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단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것만 풀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말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나 학원이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부까지 다 채워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출을 하면 아무리 책임 안 지죠. 그죠? 제가 오래전에 어떤 친구랑 고등학교 진학을 두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성적이 실업계를 가기에는 조금 억울하고 그 다음 인문계를 가면은 바닥에 놓는 그런 성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죠. 너는 혼자서 공부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친구가 아니니까 실업계를 가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선생님이 인문계 가라고 꼬시는 바람에 인문계의 원서를 썼대요. 그리고는 저한테 인문계의 원서를 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화딱 나더라고요. 진짜 성질 같았으면 그건 내한테 묻냐고 인문계 가라고 한 너희 담임한테 물으라고 그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저는 이 친구에게 단 한 번도 인문계를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 인문계 가는 걸 말렸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문제가 생기니까 인문계 가라고 한 선생님한테는 따지지도 못하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화가 났던 거는 이 학생이 아니라 인문계를 가라고 한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어떻게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 학생의 환경이나 성격이나 재능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인문계 갈 성적이 된다고 인문계를 가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계 실업계는 성적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비전과 방향과 재능을 가지고 가는 거지, 성적 좋으면 인문계, 성적 나쁘면 실업계,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논리가. 공부 못하는 친구들 당당하게 사세요. 하나님 공부 외에 다른 재능들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죠? 우리 영화 봐요. 엄청나게 주셨어요. 수학. 와, 정말. 여러분, 이렇게 인문계를 하면은 그 선생님이 대학도 책임지고, 뭐 취직도 책임지고, 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참, 여러분들도 친구 말만 듣고 따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엄마 아빠한테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처음부터 부모님 말을 들었으면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책임질 것 같아도,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아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이 세상 말 듣지 마시고 제발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제가 하는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죠? 그래도 저나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다들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이처럼 마귀는 자기가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자기 말을 듣고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할 때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이용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용해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줄 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예수님은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놀 때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 아시죠? 웬만하면 다 들어줘요. 어디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 이거 먹자고 하면 그거 먹고,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 표현이거든요. 제가 뭐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렇게밖에 없어요. 해달라는 거, 요구하는 거, 해주는 거.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준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저를 종처럼 부려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아시죠? 그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를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런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 돼요? 안 돼요? 챙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가끔씩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안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이용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했으라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이 말씀을 어기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말씀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고 싶어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짓만 따박따박 골라서 하는데 어떻게 야단을 안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이렇게 마귀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계속 말로서 유혹을 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라고. 한마디로 하나님 믿지 말고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을게요.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고 싶죠? 그죠? 돈 많이 벌면 좋죠? 저도 많이 벌고 싶어요. 많이 엄청나게 벌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돈을 많이 벌고 천하만국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천하만국을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자기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세요? 1번, 2번? 그죠? 자기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많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은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고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만 세상의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세요? 그 말이? 그죠? 교회에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에 또 드리기 싫어가지고 가장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그렇게 성공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참 지나가는 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을 많이 벌고 천하만국을 얻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거. 제가 자꾸만 아빠 하나님이랑 잘 노는 중고등부가 되고 믿는 여러분들끼리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바로 아빠 하나님이랑 잘 노는 거거든요. 잘 노는 거. 자녀가 부모님이랑 잘 놀고 부모님이랑 친하게 지내면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아빠 하나님이랑 잘 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 마귀를 이겼어요.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겼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완전히 받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했고 마귀도 인정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을 직접 들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직접 들었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느니라. 그지? 어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아야 회개해라. 영민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조금 더 다르게 물어볼까요? 영아야 너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지옥 간대? 이러고 영민아 너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틀린 말도 아니고 정답을 말해줬는데 뭔가 모를 거부감이 들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거부감이 생기는 이유는 자꾸만 정답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만을.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정답의 이면에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지 않고 끝까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길을 먼저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해답입니다. 해답. 먼저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뒤에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요 모임에 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도 기도하면 된다는 정답을 가지고 함께 해답을 찾자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당장 안 될 뿐이지 10년 뒤에 될 수도 있고 20년 뒤에 될 수도 있고 1년 뒤에 될 수도 있고 반드시 돼요. 여러분 기도인 거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해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정확한 정답 있잖아요. 그러면 해답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답을 말해주면 해답으로 풀라. 그러면 상처받지 않는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긴 부담감이 뭐냐면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봐 진짜 그 고민 많이 해요. 이 말하면 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또 하나가 더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면 어떡하나. 그죠?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정답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놀면은 수많은 해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수많은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답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정답입니다. 저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은 없어요. 어떻게 할지 계획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아빠 하나님이랑 잘 노는 중고등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설교 중에 상처받지 마시고 힘든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혼자서 방황하지 마시고 저나 우리 선생님들에게 언제든지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수많은 해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처받지 않고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